룻기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403쪽 룻기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 룻기 1, 2장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서 고생할 때 받는 넘치는 복이란 제목입니다.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한번 룻기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있었는데 유다 땅에 흉년이 들자 전부 이방 땅의 모압으로 이제 이사를 하는 겁니다. 자, 룻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자, 그래서 모압 땅에 이사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장성해서 모압 여자랑 결혼했는데 역시나 죽어요. 자, 그래서 남편과 두 아들은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1장 5절입니다.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셔서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와 함께 우리 가자.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자,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가는데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자기야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돌아가면 간다 치지만 이 모압 여자인 두 며느리들이 굳이 남의 나라에 따라갈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요, 너네는 그냥 네 나라 모압에 가 살아. 나만 갈게. 근데요, 이 두 며느리가 굳이 안 가겠다고 떼를 쓰는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실 이 말이 좀 웃겨요. 며느리들의 말이. 왜냐면 나오미야 모압에서부터 자기 나라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게 맞죠. 근데 두 며느리는 모압 여자라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러니까 며느리지만 시어머니와 나는 진짜 하나라는 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면 우리도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도 지지 않아요. 너네가 나랑 같이 가면 내 삶이 너네 삶은 이제 아무 젊은데 소망이 없는 절망뿐이니까 그냥 모압에 가. 며느리 또 시어머니가 강권하는 겁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알았어요 어머니하고 떠나요. 근데 작은 며느리 롯은요 오히려 달라붙는 겁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이 작은 며느리 룻은요, 자긴 절대 어머니 못 떠난다고 막 무서운 맹세까지 하면서 안 떠난다고 고집 부리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제 죽는 것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 그럼 나 하나님께 벌 받고 또 받을 겁니다. 라는 무서운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 안 가죠? 아무리 고부간의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남편도 죽고 없는데 이렇게까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며느리 있을까요? 자기 친엄마 모압 땅에 있을 텐데 좀 이해 안 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요, 그냥 요 모습만 봐도 이 룻의 선택이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이지만 당시 유다로 갈 롯이 앞으로 처하게 될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사서하는 고생을 선택한 룻의 선택은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역사적으로 모압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 왕 발락이 싫어하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 불러다가 야 이스라엘 저주해. 그게 모압이에요. 그게 안 통했어요. 저주가. 자 그러자 머리를 쓰죠.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이 행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받아 죽게 만들려고. 그때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자, 그때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 때는 모압 왕 에글론이 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에웃이라는 왼손잡이 사사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의 법에 정해놨어요. 다른 민족들은 혹시나 유대교를 개종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몇 대가 지나도 영원토록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 즉 이스라엘 사람 될 수 없어. 이게 모세의 율법인 겁니다. 그만큼 모압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 모압 여자 룻이 유다 땅에 들어오면 유대인들에 의해서요 하나님도 버린 민족, 완전히 더럽고 부정한 이방인 취급을 당할 게 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즘 시대에도 남의 나라 살면 서럽고 억울한 일 당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산다? 정말 개취급 당할 거예요. 부정한 개취급.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당시 여자는요 남자의 보호 아래서만 생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이 여자를 보호하고 이 여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남자입니다. 자, 그런데 룻은요 남편이 없는 과부예요. 아들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 중에 설사 유대 땅에 왔다 하더라도 유대인 남자들 중에 이방인인 모압 여자 룻하고 재혼할 남자가 있을 리는 만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가서 내 먹여주고 나를 보호해줄 남편이 생길 리도 없어요.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룻이 이방 땅인, 자기 입장에서는 이방 땅인 유대 땅에서 목숨줄 연명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몸 파는 거. 둘, 남에게 빌부터 빌어먹는 신세가 되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요 룻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을 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에 가게 되면 룻이 직면하게 될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알아요. 자기도 그럴 거라는 거. 자, 세 번째 현실적인 상황. 여러분 아빠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아무런 나를 보호할 자가 없는 젊고 힘없는 여자가요 그 당시에는요 그냥 남자들의 착취와 폭력의 대상이에요. 보호자가 없는 여자니까. 지금도 젊은 어린 여자애들이 길거리 나가서 같이 노는 여자애들은요 남자들의 먹이잖아요. 당신은 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일을 할 때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 남자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 2장 9절입니다. 룻기 2장 9절 우리 앞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자가 보호할 남자가 없는 여자는요 그냥 아무나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도 알기 때문에 딱 하는 명령이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얘기해놨어. 다 건드리니까요. 또 2장 15절 16절이요. 15, 16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책망하지 말아라. 꾸짖지 말아라. 원문으로 보면 이게 창피를 주다, 인격적으로 모욕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인 겁니다. 저 여자 모독하고 비난하지 마. 또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없이 보호자도 없이 남의 밭에서 빌어먹는 여자? 여러분요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룻한테 함부로 욕하거나 막 비난하지 마. 보아스가 또 명령하는 겁니다. 건드리지도 말고 함부로 대하지도 마.
보아스가 그런 줄 압니까? 나오미도요, 며느리 룻이 밖에 나가서 남자들하고 일한다는 거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가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너 보아스 밭에만 있어. 보아스가 널 지키려 했으니까 다른 밭은 가지 마. 며느리야. 남자 만나지 않는 게 좋아. 그래서 만나다, 파가라는 말인데 그냥 만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만남을 포함하는 뉘앙스가 그런 만남이에요. 즉 나오미도 아는 거예요. 젊은 며느리 룻이 밖에 나가면 남자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할 건지, 얼마나 함부로 할 건지 시어머니도 알아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룻이 유다로 갔던 때에 유다가 어떤 시대였어요? 룻기 1장 1절?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어떤 시대예요? 우리 사사기 전에 봤죠?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레위 사람 유다 베들레헴 첩을 얻어서 살다가 기브아로 가죠. 근데 기브아 성 사람들이 야 동성애 하자고, 야 나 나와. 그러자 집주인 노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 하죠. 마음대로 해, 강간하든 뭐라든. 근데 싫다고 하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 여자를 너 나가 내주죠.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밤새도록 윤간하고 살인하게 되죠. 그러자 그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데려다가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요. 여러분, 지금 룻이 살던 유대 상황이에요. 이런 사대예요. 폭력적인 시대. 특별히 여자는요, 아빠가 자기 딸을 그냥 내줘요. 사랑하면서 첩을 그냥 내줘요. 자기 화가 나면 시체도 토막내요. 여자 시체는 그냥. 여러분, 여자를 이렇게 물건처럼 함부로 대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살던 나오미도 아는 거예요. 내 며느리가 지금 요즘시 같은 시대에 밖에 나가면 무슨 일 당할지. 그러니 남편 없는 과부요 이방인의 룻이 친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 따라서 내부모 고향 떠나서 이런 무법천지 유다 땅에 가서 살겠다? 죽기 전까지는 내가 어머니와 그나마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한 건요, 그냥 사서 고생한 선택 정도가 아니라 살지 않고 그냥 죽겠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진짜 개 같은 취급 당하더라도 나 그래도 그 땅 가서 어머니 곁에서 내가 어떤 위험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 거예요.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요, 2년도 안 되는 군대도 가기 싫대요. 그런데 룻은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겠다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미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뻔하죠.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그만큼 시엄마를 친엄마보다 더 사랑해서? 아닐 거예요. 나오미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녀는 아마 결혼한 후에서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모압에서 보고 믿었던 신들은 다 우상이었구나.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구나 라는 걸 알고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어차피 우주를 만든 게 그 하나님이니까, 내가 비록 모압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는 거예요. 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섬길 분이시는 겁니다. 그걸 알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선택한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살겠다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즉 그녀는요, 이전까지는 스스로 내 생명과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개척해. 나는 내가 날 지키고 돌봐. 자기 인생의 주인은 늘 자기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다 그 주권을 포기하고 이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안전과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라고 선택한 겁니다. 그게 사서 고생하는 선택,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자, 룻기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룻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게 나와 있어요. 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얘기하죠. 룻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 룻의 그 선택이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이제 맡길 거야. 내가 내 삶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거야. 네가 그런 선택을 했어? 따라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그 선택에 대해서 보답하실 거고 온전한 상을 주실 거야.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와,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볼 땐 어때요?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때요? 우리 봤죠? 지금 실질 관점에서 이건요, 내 나라 내 고향 내 어머니 밑에서 편히 살 수 있는 이 쉬운 길 놔두고 살 길을 놔두고 사서 고생하는 미친 짓이에요. 룻이 이 선택을 한다는 거, 유다 땅에 간다는 건 살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죽기를 선택한 겁니다. 바보 같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하시고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게 룻기의 메시지거든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예요. 비록 저 여자가 하나님도 버린 이방의 하찮은 여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서 고생하는 길, 살 길이 아니라 죽은 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자신의 맡기는 삶을 선택했다라면 하나님은 진짜로 비록 그런 여자지만 그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상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이게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봅시다. 자, 룻기가 유다 땅에 돌아왔죠. 어머니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현실적으로 살 길은 몸 파는 거나 빌어먹는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나 이삭 주스로 남의 밭에 주스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장 2절이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저다 하매. 아멘. 여러분, 룻은 알아요. 내가 집 밖에 나서는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어떻게 쳐다볼지. 더러운 여자, 경모의 눈으로 쳐다보고 어떤 해코지를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남자들한테. 하지만 그녀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나쁜 눈초리 위험 당할 거 알면서도 길에 나가서요, 빌부터 먹으려고 밭에 나가 이삭 주우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우연이 벌어져요. 첫 번째, 때마침 나오미와 룻이 유다 땅에 돌아왔을 그때가요, 추수시기예요. 보리 추수할 때인 겁니다. 자, 1장 22절이요. 1장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럼 만약에요, 한 4월쯤 되는 보리 추수 시기가 아니라 겨울철에 돌아왔더라면, 우기 때 돌아왔더라면요, 아마 나오미와 룻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빌어먹고 주워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때마침 돌아올 그때가 보리 추수 시기예요. 그래서 밭이 한참 추수산창인지라 주워 먹을 거라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마침 우연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삭을 주워 먹여 죽기라도 하려고 밭에 갔는데 마침 그 밭이 또 보아스 밭인 우연이 있는 겁니다. 자,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때마침. 여러분, 당시는요, 사사시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드물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가 간 딱 그 밭이 하나님을 경외한 참 드문 보아스의 밭이에요. 게다가 보아스는 생판 남도 아니에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에요. 우와, 이런 우연이. 우리도 그렇죠. 대한민국에 교회 많죠. 교회 이렇게 많은데 우연히 때마침 내가 만난 교회가 착한 종 교회예요. 이런 교회 만나게 드문데 만났죠. 그래서 우연히 이 교회에 딱 오게 되고 때마침 담임 목사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우연들. 자, 세 번째 우연. 또 때마침의 우연이 뭐냐면 2장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아멘. 룻이 보아스 밭에서 한참 이삭을 줍고 있는 타임, 딱 그 타이밍에 때마침 누가 와요? 보아스가 원래 성 안에 살았을 거예요. 베들레헴 성 안에. 밭은 성 밖에 있고. 근데 추수가 잘 되고 있나? 때마침 성 밖의 밭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본 이방인 룻과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때마침, 우연히를 통해서 보아스는 룻을 가엾고 불쌍하게 여기고 또 기특하게 여기면서 그녀를 보호하고 지키고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를 그녀에게 베풀기 시작하는 거죠. 자, 14절입니다. 시작. 시작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린 하나님이 보이죠. 때마침, 우연히, 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서 룻을 당신의 날개 아래 두시고 그녀를 지키고 돌보시는, 그녀에게 은혜와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는 보이죠.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여러분, 아까요, 큰 며느리는 나오미가 떠나라고 해서 떠났죠. 울면서 입 맞추고. 근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근데요, 이 붙쫓았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딱 달라붙다, 꼭 붙어있다, 떨어지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요 다바크, 이 똑같은 단어를 보아스가 룻한테 쓰는 겁니다. 보세요. 2장 8절이요. 2장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마지막에 함께 있으라가 다바크예요. 보아스가 야 룻아, 너 딴 밭 갈 필요도 없어. 내 밭에서 내 소녀들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 여기서 다 가져가. 딱 달라붙어 있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룻이 시어머니, 아니 하나님께 붙쫓아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쉬운 길 놔두고 살 길 놔두고 사서 고생하는 길, 죽을 길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은혜와 축복을 룻에게 딱 달라붙어서 떠나지 않게 하시는, 복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붙었어? 어떤 고생길이라도 그럼 나의 복도 너한테 딱 달라붙을 거야. 떨어지지 않을 거야. 결국 그래서요, 뭐 배부른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빌어먹을 수밖에 없던 룻이요, 유력한 보아스와 결혼하는 복을 받게 되고, 룻하고 결혼할 남자 별로 없어요. 근데 보아스가 결혼해 주는 겁니다. 또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던 절망적인 과부였던 그녀가요, 결혼했으니 아들을 낳았어요, 드디어. 근데 그 아들이 오벳인데 누구냐면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죠. 오벳의 후손 손자가 바로 다윗 왕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도 없던 부정한 이방 여인이, 또 아무 삶의 소망이 없던, 죽을 때까지 빌어먹거나 막 진짜 개 취급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여인이요, 절망적인 여인이요, 이스라엘 다윗 왕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녀가 하나님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쉬운 길 선택했다면 이 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룻기를 묵상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근데 룻의 인생에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서 고생하는 길,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 같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아무 계획도 없이 뭐 할 건지, 진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호주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왜 그런 죽을 길을 선택했냐고 뭐라 했어요. 걱정하면서. 여러분 근데요, 아시죠?
한국에 와서 우연히 가게 된 식당이 우리 효정이네 식당이었어요. 정말 우연히 가게 된 그 식당이 때마침.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아내가 카스인가요? 거기에 예나가 아팠던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우연하게 정화자매가 그 인터넷 카스 사진을 봤어요. 학교 졸업한 이후에 수십 만에, 수년 만에. 그래서 순서경제와 정화자매가 저희 교회, 우리 집에 그 교회로 우연히 오게 되었어요. 제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어요. 호주에서 알게 되던 그 청년을 통해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신대원을 가게 됐어요. 생각에도 없던 신학대학원을. 그래서 목사가 됐고요. 상담소를 안산에 세우게 되면서 안산에서 사는 거, 교회하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내 계획은 없던 계획인데 우연히 때마침 안산으로 교회가 오게 되었어요. 놀이터 아이들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우연히 딱 놀이터 집 옆에 이 예배당이 나왔어요. 아, 루세 인생에만 그런 게 아닌 거구나.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길, 남들 보기에 현실적으로는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당신의 날개 아래로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제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 상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써 사서 고생하는 길, 살 길 아니라 죽을 길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서 우리 삶에 탁 달라붙어서 복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착한 종식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 분명하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살기 쉽고 좋은 길을 선택하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탁 달라붙어서 주님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길, 주님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탁 달라붙어서 당신의 날개 안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넘치는 복을 베푸신다는 것들을 룻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선택하는 양갈래길에서 주님 때문에 쉬운 길 말고 사서 고생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착한 종식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